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흔히 말하기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의 징조들은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에 나타나는데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극심한 기상이변과 지진으로 인해 안전한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과 호수가 말라버리고 산과 들에는 초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다 수위의 상승으로 인해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이 물에 잠기고 있으며 만년설과 빙하들이 사라지고 폭우로 인해 강들이 범람하고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에도 저 중국의 북경은 아파트 단지라든가 시내라든가 거의 대부분이 물에 잠겼는데 어떤 지역은 아파트 1층 정도의 높이까지 물에 잠겼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폭우가 계속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스물 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쏟아지니까 이제 댐들은 어쩔 수 없이 수문을 열어야 되고, 그래서 하류에 있는 이와 같은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중국 전체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특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후티,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치렀으며 지금은 명목상으로는 대부분 휴전 중이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태국과 캄보디아도 아직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갑작스럽게 계엄령이 선포되어서 홍역을 치르는데 벌써 8개월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 정도라면, 러시아 정도라면, 그러니까 세계 제2위나 3위의 국가라면은 별로 여러 나라들이 치명상을 입지 않겠지만은 미국은 세1위 대국이요. 그리고 미국에 대항할 만한 국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관세 정쟁은 모든 나라들이 이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2011년 FTA를 협정한 나라인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2025년 2월 1일 캐나다의 25%, 중국의 20%, 멕시코의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더 나아가서 중국에는 100%,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하자 그야말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과 같이 15%로 협상을 마쳤지만 앞으로 더 큰 세계적인
경제 전쟁이 닥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이 세계는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도록 급변하고 있으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국도 사이 좋던 나라도 관계없이 짓밟아 버리는 시대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주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주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세계 종말의 시간을 4분 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역사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24시간 가운데 24시간 가운데 단 4분 남았다고 이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찾아간 천사들은 롯에게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롯은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 정원한 사이들에게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인간의 의술이 모든 병을 다 정복할 것인데 인터넷을 넘어 AI는 우리의 손과 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가슴까지 되어주고 있는데 구원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1절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세가 이르렀을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주제를 할 때 먼저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주제를 말씀하는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형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목하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제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 알라라고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만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세에 대해 알아야만 대처할 수 있으며 주 예수님의 강림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세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시기를 말세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것이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의 시기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의 시대 즉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그러니까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시대가 종료될 때까지 바로 그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다 이렇게 성경에선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본문은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더욱 고통하는 때가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 그것을 가리켜서 고통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신의 멸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 그것을 알고 더욱 악랄하게 인간 세계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그렇죠. 인터넷이라든가 AI라든가 의술이라든가 과학과 문학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발달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안식을 찾을 수 있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더욱더 급박해지고 더욱더 인간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국가와 사회와 사회 그리고 이제 모든 산업과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이와 같은 시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느끼면서도 고통의 때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자신의 멸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욱 악랄하게 인간 세계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고통의 때가 오는 것인가?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정신적 또 심령적으로 이제 안정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가? 바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바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바로 사회를 더욱 혼란시키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마귀가 자신의 멸망이 가까운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분쟁을 일으키며 죄를 범하게 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고통하는 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는 위협하는 이라는 뜻으로요.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말씀 가운데서 사나워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고통하는 이라는 단어가요 사나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도 주 예수님께서 이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막 소리치고 이렇게 했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그 귀신들은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귀신들이 그 두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자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려 바다로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그 귀신들은 그렇게 많은 수였고 사나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상의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상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 서로 이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회에서도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삶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은 세상이 그토록 사나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시대, 서로를 해치려고 기회를 찾는 시대, 거기에 다양한 자연재해까지 일어나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임박한 시대로서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
너는 이것을 알라. 너희는 이것을 알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저희들도 이 시대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세의 상황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 말세의 상황에 대해서 자, 같이 읽읍시다. 여기 보면 2절로 5절 전반절까지인데 앞에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렇게요. 예, 시대적인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진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와 같은 것도 당연히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사납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요 죄악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어떤 이유도 없이 이제 이웃 나라를 침략을 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수만 명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이와 같은 비싼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 이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이와 같은 일을 자연스럽게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것, 지금의 말세라는 것,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특별한 이와 같은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상황에 대해서 여기 나타난 말씀들은요, 모두 19가지의 부정적인 죄악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파렴치한 죄악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들과 심지어 일본에서도 어두워지면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 거리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 낮에도 혼자서 외진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짐승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사정없이 낚아채어 이 잡아먹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 혹은 또 유럽 같은 경우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면, 데모가 일어나면 아무 관련이 없는 거대한 슈퍼마켓을 습격하여 약탈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짐승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사바나와 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사파리 혹은 국립공원이나 이런 국립공원이나 혹은 응고롱고와 같은 분화구와 밀림지대의 동물들의 세계와 똑같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화국가가 이제 있는데 그런 문화국가에서요, 저 아프리카의 이런 사파리 같은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인간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총기 살인을
이 살인율은 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무려 18배나 높습니다. 이 총기에 의해서 2024년에만 해도요, 42,15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수입니까? 이와 같은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4명 이상의 대량 총격 사건은, 그러니까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서 4명 이상 죽은 이와 같은 대량 총격 사건은 2024년에 650건으로 70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묻지마 범죄, 이상 동기 범죄 등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무차별적인 폭력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무차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신림동 4번 출구 근처에서 20대의 칼부림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23년 8월 31일 성남시에서 22세 남성이 차량을 인도로 돌진한 후에 백화점에 들어가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강북구 미아역 인근 하림마트에서 30대가 흉기를 휘둘러, 이거 금년이에요. 여기 미아역, 우리가 시내로 나가자 보면 미아역 오른쪽에 그 골목에 좀 들어가면 마트가 있는데 바로 그곳입니다. 그 하림마트에서 이 30대가 흉기를 휘둘러 하림마트에 들어온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두 분 다 여자분들인데, 사망하신 분은 60대고, 그리고 여기 부상당하신 분은 40대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런 일을요. 아무런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 사상을 당한 본인이라든가 그 가족들의 슬픔이 어떻겠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TV라든가 인터넷에서 자주 봅니다만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돌려차기를 한다든가, 또 몽둥이로 때린다든가, 칼부림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거에는 전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고,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건들은 날이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본문 2절로 5절에 언급된 죄악들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째가요, 먼저 언급된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런 말씀이죠. 이러한 죄는 이기적인 죄들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에서 비롯된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말씀은 제일 먼저 언급되었는데, 이 2가지 죄악은 다른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그리스도와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물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의 경우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은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돈을 사랑하면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한다, 내지는 돈을 좋아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그리고 때도 시도 없이 이제 이것을 오직 돈에 이제 집중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죄악들이
이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발생하는 이와 같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사선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다가 그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탈당하고 제명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4년 사선을 할 동안에 그가 쌓아 올렸던 이와 같은 입지라든가 신망이라든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벌금을 5천만 원 물고 혹은 또 뭐 등등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되고 결국 이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면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그의 모든 명예와 권위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중진 의원은 큰 거 한 장 받고 또 어떤 여교주, 여자 교주 앞에 엎드려서 큰절을 하고요. 쇼핑백 2개를 받아왔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을 당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과욕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랑하며 모든 우리 성도들도 잘하실 겁니다. 자랑은 때때로 필요한데 이 과도한 자랑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랑하면은 효과 없는 약을 선전하며 뽐내는 돌팔이를 일컫는 말로서 공연히 우쭐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효과도 없는데 이 약이 최고다라고 하고 선전하면서 뽐내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함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면은 교만하면은 거만함이라는 의미로요. 오만하고 경멸적인 태도로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아래로 보며 자신을 과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2장 2절 후반절과 4절 전반절까지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거된 죄는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 혹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가리키는데 그 죄악들은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렇게 2절 후반절부터 4절 전반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세가 되어 이런 죄악들이 공동체를 파괴하며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며 생각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서 2장 12절에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품성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짐승 같다 이런 말을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와 같은 죄악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셋째로 이 4절 후반절과 5절 전반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거된 죄악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로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세상은 쾌락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얼마만큼 즐기느냐가 삶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틀리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첫째요, 하나님은 언제나 둘째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거부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에 대해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그들의 실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 우리도 자주 사용하지요. 이 경건이라는 말은 공경심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태도, 또한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공경심과 여기서부터요. 시작. 공경심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태도, 또한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 양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건의 시간 합니까? 예. 혹은 아침에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녁 때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이 가능한 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혹은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시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 보면은 그저 아침에도 바쁘죠. 얼마나 바쁩니까? 또 저녁에도 빨리 주무시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부랴부랴 그저 이제 준비하고 출근하기 바쁘고 준비하고 자녀들 학교 보내기 바쁘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을 하지 못하고 놓쳐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권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경건의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매일같이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1분도 좋습니다. 5분도 좋습니다.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예,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찬송도 부르실 수 있으면 부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뿐만 아니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 우리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으로 쑥쑥 이렇게 성장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지는 10년이 되었어도 구원받은 지는 20년이 되었어도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머리는 커지고 손발은 아주 작아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바쁜 시간이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하고 예, 물론 기도만 하고 또 일을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매일매일 갖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인들이 이 경건의 시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작하는 이와 같은 시간은 반드시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칼빈이라는 위대한 이와 같은 종교개혁자 주석가는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참되고 순결한 열심과 주로서 존경하며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말씀 참된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참되고 순결한 열심과 주로서 존경하며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구체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가?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간을 가지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빨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항상 마귀는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저희들을 공격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저희들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 놓고요, 저희들의 영적 상황을 항상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저희들도 모르게 세상에 동화되어서 잠깐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자기를 발견하고 돌아설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이것을 추구하면은 경건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 이 말씀은 경건한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진실하고 헌신적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겉보기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 아니 그랬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으로는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며 그들을 이용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는 많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3장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가운데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 이렇게 장막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3장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 곧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듯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래서 외식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요 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유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바로 여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의로운 척했지만 속에는 탐욕과 이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도 그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외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통곡하면서 밤낮 없이 오랫동안 혹은 철야 기도로 혹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광장 오귀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구제사역을 벌였습니다. 먼저 종을 땅땅땅땅땅 이렇게 치면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 중에 몇 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예,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길이 서로 마주치는데 네 그릇 하면은 이 귀퉁이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방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열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며 이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더욱 중요한 것이 예, 이와 같은 것들이 말세의 징조적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킬 징조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멸망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악을 보시면서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내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혹시 예,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이 왜 내가 저 같은 놈을 낳았던고 하고 후회하신다면 만약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들으면 얼마나 섭하겠어요. 그렇죠? 예, 내가 물론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발하겠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나 부모한테 잘못하고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슬프게 해드렸는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후회가 많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그 세상에 보내시고요.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의를 전파했어요. 이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대가 노아의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을 포함하여 자기 중심적인 삶과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여기 돌아서라 라는 말씀은 등을 돌리라 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선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든지 수도원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와 같은 자들을 잘 분별하여 교회 공동체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거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영향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죄악이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파고드는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